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만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저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시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행적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2절까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 처음 위기를 맞죠. 홍해 앞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결국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원수들을 수장시키시죠. 그러자 그들이 금세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고 그 원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금방 또 그것을 감사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인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 사람들인지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일들을 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제 13절에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쏟아낸 것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시인이 생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째 되었을 때 불과 3일째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경험한 것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하고 불과 3일 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위기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16절까지는 15절까지는 그렇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막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굶주려서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했던 떡과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떡과 고기를 원했던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야유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과 식욕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만 애쓰고 골몰할 때 인간의 영혼은 항상 공허해지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이든 또는 공동체든지 어떤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 따위에만 우리가 몰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즉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떡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떡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그렇게 쇠약해지는 파리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지만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이 삶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결국 쇠약하고 파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의 소유와 가족들과 또 그들의 생각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고 또 불로 250명을 사르게 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또 19절에서 23절은 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홍해로부터 이 애굽에서 그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2달 만의 일인데 그 2달 후에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도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처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죄악 5번째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악하고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 앞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기둥이 밤새 지키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에서 이 31절까지는 소위 바알볼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보면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실패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예언을 통해서는 그렇게 저주를 못 내리니까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바알 보호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하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24,000명의 이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와중에 그렇게 연병이 지속되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시몬 지파의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모압 여인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분노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죽인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 즉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32절과 33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7번째 죄악으로,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 바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40년째 되는 해에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에 막 그 2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마치 그 물을 내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시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그 잘못된 그런 죄를 언급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죄를 짓게 만든 이스라엘의 그 원망의 죄, 이것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 13절에서 33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다 잊어버리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런 것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6절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죄악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36절까지는 가나안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얼마 후에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해서 결국 그들의 그런 죄악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범한 그 죄악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은 그들이 이방의 풍습을 좇아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끔찍한 죄악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 제사는 주로 이제 몰렉과 그모스 그 우상을 섬길 때 행해졌는데, 인신 제사에서 제물이 항상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악을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음모론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면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린아이도 여전히 죄인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도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을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것을 음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음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해서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봉한 샘과 잠긴 동산과 이 그런 우물, 봉한 그 샘과 덮인 우물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몸을 줘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간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탕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리신 심판의 행위는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이 40절에서 46절까지는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상들을 반복되는 그런 죄악의 패턴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잠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금 그렇게 이방인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이방인 손에 넘기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제 이 시편의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그분의 즉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패역과 불순종과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그렇게 인자심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멸절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거의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의 죄를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지난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을 것을 이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나오는 시인은 지난 1000년의 이스라엘의 그런 배은망덕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도 자신들이 그런 패역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새로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회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각각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도 새로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는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더 크신 권능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통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이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시인이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믿음으로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호소를 하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위기를, 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그치고 정작 우리 영혼은 쇠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